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꿔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수의 길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는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어 주께서 앞서 걸으신 그 희생과 생명의 길을 나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나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 아버지를 가득 느끼고 싶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놓여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현재 나에게 닥친 상황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올해도 여느 때처럼 봄날을 주신 하나님, 추위로 움츠렸던 만물이 새싹을 피우듯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싹을 틔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나 이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게 해주세요.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신영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해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의학과 과학이 그 어느 때보다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경제가 성장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안을 야기하는 여러 고민들에 부딪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지? 건강은 괜찮을까? 직장에서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노년의 내 삶은 괜찮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는 단지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어떤 사람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눌려있기도 하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직장과 사업, 건강과 노후 준비,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미래가 암담한데 어떻게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나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단순히 심리적 위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염려를 극복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을지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그들이 스스로 벗어나 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는 것이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서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염려는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먼저 구하고 안정된 미래를 먼저 구하고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끝없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와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염려합니다. 마치 염려가 상황을 바꾸거나 이겨나갈 지혜를 줄 것이라 착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초심고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은 고통을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염려는 건강도 해치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도 빼앗아 갑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첫째로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공부한 시간, 일한 시간, 사랑한 시간, 자는 시간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염려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번씩 염려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을지, 건강이 앞으로 괜찮을지, 자녀들의 앞날이 평안할지,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중 85%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그 상황의 대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염려하는 것일까요? 기억할 것은 염려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 안에서 염려는 약해지고 염려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작아집니다. 염려할수록 불신은 커져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염려는 믿음을 갉아먹는 영적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계획을 생각할 여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지켜줄 세상적 방법에 시간과 열정을 다 쓰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기보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성공만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염려는 언제나 우리 영혼의 시력을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가리고 오직 세상의 문제만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염려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염려가 우리를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기쁨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염려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비결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들판의 꽃입니다. 백합화는 자기 스스로 물을 주지도 않고 햇빛을 조절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화려하게 자라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궁은 금과 보석으로 가득했고 그가 입은 옷은 당대 최고의 직물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한 송이 이 꽃만 못하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과 성취는 하나님의 창조와 돌봄의 은총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것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는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생각해 보세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자녀된 우리는 돌보시지 않을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믿음을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필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온 관심을 집중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그 피로 때문에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염려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에서 벗어나든지. 예수님은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신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로 번역된 원어는 제테오인데요. 그 의미는 찾다, 구하다, 하려고 힘쓰다, 갈망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힘쓰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맨 앞에 첫째로 첫 자리에 그것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언제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요.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늘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 임하기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수많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늘 염려가 앞서는 우리는 과연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우리 삶의 전반적인 필요들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우리가 염려하는 건강과 자녀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매일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삶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성경은 교훈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신 해주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고 어떤 좋은 결과를 당장 내 눈앞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대신 밥을 먹어주고 대신 중요한 과제물을 다 해주고 대신 시험을 치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만 대신 학교에 다니고 대신 직장에 다니고 무조건 어떤 일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도 배우지를 못하겠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하수나 하는 일입니다. 고수는 할 수 있도록 돕고 의지와 힘이 되어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책임져 주는 이로 버텨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기반 삼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답답하고 손해나는 것 같고 마음이 안 들고 염려를 유발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그 결과를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목표와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원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한가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각 나라의 생활 방식이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각 그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본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일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라지고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살아가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내게 유리한 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내 신앙만 잘 지키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이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얻게 하십니다. 도움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비록 그 과정이 때때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을지라도 결국 생명과 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복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주 하나님 나라의 실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 나라 실천 사항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기예요. 자, 우리 염려가 찾아오면 즉시 말씀을 선포하고 나의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내 안에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 기도 가운데 찾고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이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좀 나의 옳음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화해와 사랑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작은 돕는 손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 분주한 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느덧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 있다면 기도하고 다시금 예배를 첫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또는 내 수입을 지출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것을 예물을 먼저 구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먼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그 싸움을 한번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기.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한층 더 깊이 들어가 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를 염려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아시기에 오늘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를 돌보며 책임지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상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물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삶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우리의 싸움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 속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